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두 번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를 사함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동행. 왜 동행교회로 지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동행이 안 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동행교회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잘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동행교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역해야, 그래야 재림하는 예수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관문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들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예수를 못 믿겠다, 그 말은 교회를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못 가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이제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좋은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은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일에 동역자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이 뭘 해달라 하지 않아도 아담이 보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아담을 위해서 그 아내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가 굳이 뭘 해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왜 고기를 안 주느냐 하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인을 볼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아담이 가장 행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의 여자들은 살 중에 살이더라고. 뼈가 안 보여.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임마누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써서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써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강단에서 그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은 인쇄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쓴 말씀으로, 손으로 쓴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쓸 때는 소 가죽으로 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으로 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를 다 쓰는데 필요한 소가 63마리래요. 근데 이 소가죽은 두꺼우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쓰면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얇은 송아지 가죽으로 하라 하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가죽으로 쓰는데 산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으로 써야 된다. 근데 죽은 송아지 가죽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양 가죽으로 이렇게 써라. 그래서 양피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놔두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다시 써야 된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6,038번인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쓰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돼? 6,000번을 넘게 해야 돼. 또 이걸 쓰다가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다 썼어. 태초부터 써가지고 다 이제 끝까지 다 썼는데 한 글자가 딱 틀려버려요. 수정이 안 돼. 그러면은 기존에 쓴 것을 갖다가 다 버려야 돼. 버려요. 근데 그냥 버리면은 안 되고 토라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산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에다가 그 말씀을 장사 이렇게 지내는 이 법칙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냥 쓰다가 낡으면은 아무데나 그냥 내버리든지 아니면은 엿장수한테 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혹시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써서 전달해 준 그 말씀을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건데, 깨닫는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았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안 가고 엉뚱하게 딴 길로 갔다. 무슨 길로 가냐? 예수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깨달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과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세워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박해에서 해방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 로마 국교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 혼합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도 거기다가 착한 행실을, 선행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이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가톨릭 사람들, 그분들을 제가 옛날에 지금 걸포동에 있는 분들이, 원래 가톨릭 김포에는 이 걸포동에 가톨릭 발원이거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내가 새벽차 운행을 하다가 그분들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때 했는데,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천주교 다니시는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 99%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벌써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왜? 행실이, 선행이 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게 면죄부 사건이 나타나서 그 잘못된 혼합주의가 빚어낸 그러한 죄악입니다. 또 다른 죄는 뭐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난 무죄한 여인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시 만든 그러한 일들이 천주교 가톨릭의 그러한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맞습니까?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자. 우리 개신교도 WCC라고 하는 이 단체, 세계 이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을 한답시고 거기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 가장 걸림돌이 뭐죠? 종교야, 종교. 그러니까 그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몰라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의 박사들, 과학자들. 그러면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가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과학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촌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가 멸망한다 하는 많은 이유로 종말에 대해서 쓴 책이 서점에 차고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캄캄함 속에서 그냥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위한 통일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 하나로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다 바꾸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한 예를 들면, 자,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뭐죠?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고 이 달의 모든 시작이 새롭게 되는 것을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에 있던 사람인데 생명을 얻었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인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구원을 얻고, 애굽 어린 양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첫 달 10일에 각 가정별로 한 마리씩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14일 6월절 이 날 전에 이 양을 잡아요. 근데 이 양을 언제 먹으라고 하냐면 저녁 때, 저녁이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양을 준비해서 그날에 양을 잡는데, 근데 양을 잡는 시간이 3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6월절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일에 오후 3시가 되면 일제히 양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양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겠죠. 통곡의 소리.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6월절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의 6월절 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슨 양이라고요? 6월절 양.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근데 요한복음 7장 1,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는데, 죽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운명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는 오후 3시야.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셨다. 언제요?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언제 잡았어요? 오후 3시에. 아멘. 좀 놀래보셔.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좀 놀래고 감동도 받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날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대로 마태복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 속죄소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하나하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 아멘.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 성경의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을 미드라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워가지고 남편이 볼 때 물증은 없는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 남편은 그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여인이 바람 핀 것 같은 의심이 있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한번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써가지고 물에 담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 배가 붓고 허벅지, 넓적다리가 가늘어져서 저주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쌍둥이, 미드라시 보면 쌍둥이 자매가 언니가 시집을 가서 근데 바람을 피웠어. 근데 의심을 남편이 해서 제사장한테 지금 같이 가는 중이에요. 하다 보니까 가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있는 집을 지나가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동생하고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언니가 동생한테가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게 재치를 발휘해서 그러면 빨리 나하고 옷을 갈아입자고.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옷을 딱 갈아입고 변장하니까 몰라 남편도. 그래서 남편하고 제사장한테 앞에 가서 제사장이 맹세를 시켜. 네가 정말로 깨끗하냐? 예, 깨끗합니다. 그래, 그럼 이 물을 마셔봐라. 그래서 마셨는데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이제 남편의 의심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이게 다시 챙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하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동생 집에 갔다 오겠다 해서 집에 가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만져만 이제 다 해결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기쁨에 포옹을 했어. 그리고 키스를 했어. 그런데 그 동생의 입안에 있던 물 한 방울이 그 언니한테 들어가지고 배가 이게 창자가 붓고 넓적다리가 가늘어져서 저주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래서 제멋대로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하고 별스럽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안식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온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게 고민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러면은 모든 성경 66권을 책별로 다루되 그 한 권의 책,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들을 우선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제게 생겨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속에서 중요한 창세기를 아우트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어떻게 있는 자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영원에서 영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태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에서 유가 시작되어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온 그 시점을 태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태초가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태초에서부터를 우리가 고대라 그래, 고대. 그 다음에 우리가 742년에 이 샤를마누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모든 제도를 개혁한 때를 중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796년에 이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끓는 주전자를 보고 전기기관차, 이 기계 문명을 개발함으로 영국의 산업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를 현대, 근현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현대가 지났는데 그럼 말세를 언제로 보느냐? 1948년을 말세라고 봐요. 그럼 1984년 왜 말세를 보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지가 연하여 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그때에 인자가 가까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때가 1948년 말세의 시작이다 라고 일반 학자들이 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48년에 유엔이 처음으로 창설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세계 컴퓨터들이 세계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그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영원에서 영원,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야. 그 속에서 태초에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만드셔서, 그러면 이게 고대, 중대, 이게 말세를 지나면은 뭐가 와요? 종말이 와, 종말. 그러면은 그 종말을 요한계시록 이제 이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진다. 그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계 나라가 하나로 된 그 나라를 말하는 큰 성 바벨론, 그게 무너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제일이 많은 예수가 백마를 타고 와서 짐승과 그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생명책과 행위록책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이야, 끝. 자, 영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시작하셔서 끝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지금 시간표는 이 종점에 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인간의 우주 만물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그 역사를 하나하나 말씀대로 성취를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관을 가지시고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시작을 알고 끝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면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안다 모른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이 34절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동네 다른 동네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 시작과 끝을 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면 겸손해야 돼, 겸손.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사람이 뭘 제멋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모델로, 표본적인 모델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공자는 뛰어난 학자였지만 제자가 물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아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세상의 일을 알겠느냐? 몰랐어요. 석가모니도 나이 많아서 저기 어디 잔치집에 갔다가 돼지고기 잘못 먹다가 그냥 죽었어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뭘로 해요?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살려면 시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었다. 물도 땅도 다 뒤섞여 있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다 뒤섞여 있다 그랬어요. 혼돈이요, 혼돈.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로 하신 일이 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나눴다고 하는 말은 분별했다,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판에 모든 것을 각각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 분별해서 나누어서 배치를 하셨다. 아멘. 이 땅의 죄악의 시작이 뭐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사탄이고 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설계도와 배치도에 맞게 우리 인간이 위치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사시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기에는, 모든 스포츠 게임에는 각각 뭐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 선수가 축구가 11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 감독이 정해 줬어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요? 월드컵. 그때 월드컵에 선수로 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골키퍼야. 김병모야.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골키퍼로 굉장히
기량이 뛰어나요. 근데 히딩크 감독의 선택을 못 받았어요. 월드컵에 못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너무 뛰어나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가끔 한 번씩 저 수비수가 있는 데까지 막 뛰어나가. 그래서 시집고 다녀. 그러니까 기량은 뛰어나지만 위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체 이 게임을 운영하는데 맞지 않다. 그래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시간 속에, 그 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비치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첫 번째로 뭐라고 믿어야 돼요? 주. 키리오스, 주님은 주인이시다. 그것을 혼돈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 사는 사람이 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설계도, 배치도의 모든 원형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 앞으로 한 번 더 볼 텐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 우리 인간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정해져 온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복된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에 맞는 위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